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옹입니다. 오늘은 2016년 불광 출판사에서 출간된 틱나탄 스님의 틱나탄 기도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6년 미국에서 The Energy of Prayer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이신 틱나탄 스님은 오늘날 선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교육자로 70년 가까이 마음챙김을 전 세계에 소개하신 분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 평화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하였습니다. 1982년 보르도에 명상 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세우고, 플럼 빌리지는 이 책에서는 자두 마을이라고 나오죠. 플럼 빌리지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교육 분야에 마음챙김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여러 학교와 대학에서 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이상 수련회를 조직하고 이끌어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청년에게 마음챙김을 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행법을 정립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에 뿌리를 둔 비종교적이고 비종파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플럼 빌리지에서 운영하는 웨이크업 학교를 통해 수많은 교사들에게 전파해 오셨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작년이죠. 베트남 후티우 사원 내에 있는 거처에서 입적하셨습니다.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국내에 소개된 대표 도서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나탄 명상,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해, 화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틱나탄 스님의 기도의 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왜 기도하는가? 나는 베트남 선불교 전통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에서 우리는 남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운명을 자기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처나 예수나 무함마드의 지혜와 평화가 있다 해도 그를 믿거나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만일 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나는 프랑스의 자두마을이라 불리는 수련센터에 삽니다. 한 번은 자두마을의 젊은 자매 둘이 프랑스 다른 지방에 있는 카톨릭 수녀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게 말했죠. 수녀원 자매들은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일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더군요. 참 매력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걷기도 해야 하고, 앉기도 해야 하고, 온 마음으로 숨을 바라보기도 해야 하지요. 우리 운명을 우리 손에 맡겨야 하니 때로는 아주 고단하기도 하답니다. 10년쯤 전 얘기지만 아직도 자매들의 말이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두 자매에게, 그리고 기도의 효력에 자주 의심을 품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답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인 기도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답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까? 신앙 있는 모든 사람은 영성 수련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나 명상을 활용합니다. 기도는 침묵 명상일 수도 있고 웅장한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전통도 있고 엎드려 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일어서서 춤추는 전통도 있지요. 경건한 신앙심으로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지에 몰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형식과 실현성이 서로 다른 가운데 나는 이런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당연히 따르겠지요. 만일 기도가 효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흰 쥐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6살 배기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뜰에 놀러 나갔는데 쥐가 땅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쥐 없이는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쥐가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읊조리며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아이는 2시간 넘게 무릎 꿇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침내 아이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더 이상 기도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된 그는 자기가 다니는 카톨릭 계통 고등학교 음악반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목소리를 지닌 나이 많은 남자 선생이 음악반을 지도했는데 병이 들어 많이 아팠지요. 그 선생은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이나 계속되는 그 기도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하는 방식이 흥미롭지도 않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 내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선생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 놓고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생은 아주 단순한 것을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 예입니다. 내일 우리가 소풍을 갑니다. 부디 맑게 갠 날씨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15분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소년에게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슬피 울면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을 부모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죽을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이 일어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학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은 괜찮으니까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줘요. 기도가 끝나면 사람 시켜서 부를 테니 그때 들어오면 됩니다. 소녀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그냥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한 다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힘찼지요. 그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학생 어머니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2주일 뒤 소녀가 교실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았다고. 의사가 뇌를 촬영했는데 종양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10대 소년에게 기도의 치유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은 아픈 선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선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이야기가 답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무엇이 기도를 가능케 하나? 기도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째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까? 유선 전화를 걸려면 전화선이 있어야 하고 전화선에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기도에 믿음, 자비,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도의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도록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누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기꺼이 그것을 살 텐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도는 무엇을 이뤄내는가? 어째서 기도가 어떤 때는 효력이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질문과 관련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질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나 우리 외부의 어떤 힘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만일 하느님이 무엇을 뜻하신다면 하느님의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암으로 고생하게 돼 있다면 어쩌자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한단 말입니까? 기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요? 불교인들은 같은 질문을 업과 연관해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무슨 못된 짓을 했고 지금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업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업이 그런 것이면 어떻게 업의 결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업의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존재가 형편을 지금 있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면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우리는 이 질문에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되묻습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배웁니다. 오늘 괜찮은 건강이 내일 나빠질 수 있고 오늘 나쁜 건강이 내일 말짱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신앙이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무대를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안기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를 할머니, 누나, 남동생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곧장 우리 가슴을 열어주지요. 우리에게서 자비의 감로가 흐를 때 그리하여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프랑스 자두마을과 베트남 하노이 사이의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연결은 사람의 말로 측정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떤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믿음과 기도. 이제 차츰 네 번째 질문이 드러납니다. 기도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건 우리 믿음이 약해서인가?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또는 충분히 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친구인 쥐를 잃은 소년의 경우 아주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면 쥐를 다시 찾게 되리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때 누가 소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소년은 자기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년은 여러 해 동안 엄마와 함께 밤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에는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그날 쥐를 향한 소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이 기도할 때 친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스스로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원하여 기도했다고, 혈관에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혼돈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욕망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외로워지지 않기를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면 비록 그 기도가 아픈 친구를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5번째 질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 위에 내 질문에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기도를 받는 이는 누구인가? 누가 알라인가? 누가 하느님인가? 누가 부처님인가? 누가 관세음 보살님인가? 누가 성모님인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가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요? 불교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기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수행 전통에서는 합장하고 절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 앞에 앉아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둘 사이, 예컨대 우리 자신과 부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그대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대는 여기 낮은 데 서 있고 부처님은 저기 높은 데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의 기도와 예배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 기도가 홀로 떨어진 자아가 따로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그대와 동떨어진 존재이고 부처님과 별개인 자아가 그대에게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예배는 미신이라는 이름 말고 달리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 또는 그대가 섬기는 분의 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마음으로 그분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 앞에 있는 상은 구리로 만들어졌든 옥으로 만들어졌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든 하나의 상징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그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또는 그대가 섬기는 분은 그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와 그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성을 마음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짧은 노래나 기도를 개송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속한 전통에는 마음으로 그릴 때 부르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절하는 이와 절 받는 이가 본디 함께 비어있네. 이는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절하는 이와 절 받는 이의 성품이 같이 비어있다는 생각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분도 있겠지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교주에게 당신은 비어있다, 동떨어진 자아를 지니지 않았다고 감히 말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비어있음이란 말은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동떨어진 실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대와 부처는 동떨어진 두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가 부처 안에 있고 부처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의 씨앗은 그리스도교와 다른 모든 종교 전통들 안에도 있습니다. 불교가 다른 건 이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다는 점이지요.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가 함께 비어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별개의 자아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불교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아울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진실로 수련에 정진하면 모든 위대한 존재들이 지녔던 것과 같은 사랑, 마음챙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온전히 알아차리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본체가 같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마음챙김 에너지는 진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쓰이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태양 에너지는 지구별의 모든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챙김 또한 세계의 상황과 인류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타인을 바꿀 수 있을까? 최근에 자두마을에 한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암으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온 자두마을의 짠콩 자매가 그 수행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94살과 95살까지 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짠콩 자매는 그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권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건강한 세포는 우리 안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와 한 몸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한 번은 저녁에 안기 명상을 하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많이 앓고 있는 잠 응우옌 자매에게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자비를 수련할 때, 자비의 마음을 모아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신천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잠 응우옌 자매는 말끔히 회복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말하려는 골자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이를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에너지가 있고 사랑하는 가슴이 있고 그것이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밖으로 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밖으로 전하는 동안 우리는 자기 가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낍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잠 응우엔 자매가 이곳 자두마을에 있을 때 다른 자매들이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에너지가 아직도 그녀와 우리 모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에너지에 접속되면 더 많은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들이 바뀌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사는 한 부인은 남편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교인인 그녀는 날마다 절에 가서 남편이 도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부부는 날이면 날마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식구들을 돌보느라 온갖 고생 다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돈만 내다 버리고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다니. 그녀는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자기 남편이 도박에서 손을 떼게 도와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절에 가서 남편이 도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면 과연 그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기도와 실천을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에는 마음챙김, 집중, 깨달음, 사랑 어린 친절, 그리고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분노, 원망, 질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전화선의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하여 마음챙김, 집중, 깨달음, 사랑 어린 친절, 그리고 자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상대방의 귀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기와 남편이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고 자기의 행동과 남편의 행동이 서로 묶여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 부인은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를 좀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은 하나가 됩니다.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두 가지 조건. 효과적인 기도를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과 기도를 받는 이 사이에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를 걸고자 할 때 전화선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앞에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답했지요.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가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두 존재라고. 이것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오랜 수련 끝에 이 진실을 깨친 이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하느님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이 우리고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앞서 소개한 마음으로 그릴 때 부르는 개성의 첫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가 본디 함께 비어있네. 그런즉 우리 사이의 소통이 말할 수 없이 완벽하구나. 효과적인 기도의 첫 번째 요인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우리와 우리 기도를 받는 이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소통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바라볼 때 소통이 즉시 이루어지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전류가 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지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위성으로 쏘아 올린 전파는 공중을 통과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안방 텔레비전 세트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와 달리 기도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완벽하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납니다. 기도에는 위성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즉시 이루어집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도 말은 인스턴트라고 하지만 물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야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에너지입니다. 전화선에 연결되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안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일이지요. 기도에 필요한 전류는 사랑, 마음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현존케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대가 여기 없는데 대체 누가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 챙김할 때 그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과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반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챕터인 기도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답변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 후반부에 틱나탄 스님께서 소개하신 여러 기도문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의 기도. 깨어 일어나며 잠에서 깨어 일어나며 나는 웃네. 싱그런 24시간이 내 앞에 있구나. 순간순간 꽉 채워 살면서 모든 것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거울을 보며 깨어있음은 거울, 땅, 물, 불, 바람이라는 4가지 근본을 비추는 거울이여라. 아름다움은 가슴, 사랑과 열린 마음을 낳아주는 가슴이여라. 물을 받으며 물이 산 높은 데서 흐르네. 물이 땅 깊은 데서 달리네. 기적이구나. 우리에게로 오고 만물을 살려주는 물이여. 손을 씻으며 물이 내 손 위로 흐르네. 잘 아껴 써서 소중한 지구별을 보존해야지. 이를 닦으며 이를 닦고 입을 헹구며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말할 것을 서원하네.
내 입이 바른 말로 향기로울 때 내 가슴 정원에 꽃 한 송이 피어나겠지. 옷을 입으며 이 옷을 만든 이들과 이 옷으로 바뀐 물질들이 고맙구나. 바라건대 모든 이들이 넉넉하게 옷을 입었으면. 포옹하며 숨을 들이쉬면서 내 아이를 껴안으니 참 행복하구나. 숨을 내쉬면서 내가 내 품에서 진실로 살아있음을 안다. 비질을 하며 깨어남의 바닥을 조심스레 비질할 때 깨달음의 나무 하나 대지에서 돋아나리. 욕실을 청소하며 북북 문질러 깨끗이 닦네. 얼마나 놀라운가. 날마다 가슴과 머리가 깨끗해지니. 걸으며 마음은 만갈래로 흩어지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길 평화로이 걷고 있네. 발걸음마다 서늘한 바람 한 줄기, 발걸음마다 한 송이 꽃. 밭을 가꾸며 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흙이 우리를 먹여 살리네. 우리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 태어남과 죽음이 순간마다 여기 있구나. 채소를 씻으며 신선한 채소에서 초록빛 해를 보내 만물이 더불어 생명을 살리네. 쓰레기를 버리며 쓰레기에서 한 송이 장미를 보고 장미에서 쓰레기를 보내 만물은 끝없이 바뀌네. 영원 또한 순간이구나.